함께 나눌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주보에는 31절로 나왔는데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없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은 거의 날마다 시험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또 수행평가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또 자격증 시험도 있고 굉장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테스트의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유혹,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포기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슬퍼한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삶을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갈등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험을 싹 걷어가 주시고 없애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별일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혹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에 많은 시험과 장애물과 걸림돌과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감당해라. 혹은 고난을 감당해라. 어떤 때는 시험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든 싫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시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험에 패배해서는 안 되죠.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떤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면은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불러 일으켰지만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역전이 돼서 화를 낸 사람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책임을 지고 나 비난을 다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거의 많아요. 보복운전도 저 사람이 끼어들어서 내가 부딪힐 뻔했고 사고가 날 뻔했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 쫓아와가지고 뭐 했는데 경찰은 누굴 잡습니까? 보복운전하는 사람을 잡아요. 누가 나의 화를 불러일으켰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내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게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어쨌든 그거를 잘 극복해야 되고 감당해야 됩니다. 지면 안 되죠.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우리의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으시나요? 근데 내 삶을 솔직히 보면 시험을 다 이깁니까? 나 맨날 지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하나님은 이긴다고 그러는데 나는 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힘든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부끄러운 죄인으로 만드는지 시험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나를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들게 하려는 유혹, temptation, 발음이 안 좋지만 유혹, 미혹하는 거, 나를 넘어지게 하고 늪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만들고 패배감을 맛보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더 강하게 하고 다른 어떤 시험을 당하여서 넘어지고 패배하고 죄인으로 부끄러워지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응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면 거기에 자꾸 응시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시험은 떨어져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실패해도 기회가 계속 있어요. 계속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목적이 선한 데 있고 우리를 성장하는 데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떤 제자들은 미안하지만 포기하는 제자들도 있어. 야, 너는 그냥 자라. 내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나는 너는 못 가르치겠다. 그냥 자라. 제가 십몇 년 전에 이렇게 한 1년 정도 서예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십몇 년 만에 다시 서예 붓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배우는데, 그날 하영이가 독감에 걸려서 같이 갔는데, 선생님이 딱 보더니, 얘 자세가 됐대요. 보통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연필 잡듯이 이렇게 막 쓰는데, 제가 사실은 똑바로 일어나봐. 이걸 딱 잡고, 커피 이렇게 발에서 물 내리듯이 딱 잡고, 허리 딱 펴고, 붓 이렇게 똑바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잡고 해봐. 이렇게. 근데 그때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자자가 됐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이렇게 그 붓을 쓰는데 한 번도 찡찡대지도 않고 몇 장을 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얘는 일단 2시간 동안 짜증내지 않고 싫다고 그러지 않고 그거를 계속 쓴 거 보면 얘는 반드시 장씨 가문에 먹칠할 사람이래. 그래서 먹을 이렇게 붓을 쓰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장씨 가문에 먹칠 한번 해봐라. 가르쳐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훈련을 학원을 보내래요. 그래서 어디 보내면은 다 잘 된대요. 근데 제가 보내진 않습니다. 그냥. 그 목적이 글을 잘 쓰는 그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종이에 그런 글을 막 쓰고 저도 화선지 요만한 거를 거기에다가 신색이 보이지 않도록 또 쓰고 해가지고 적고 옛날에 신문지에 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신문지에다가 쓰고 또 쓰고 옛날에 영어 단어 쓸 때도 그냥 A4 용지 종이에다가 깜지라고 그래서 막 썼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꾸 하게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고 좀 더 능력을 더 갖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훈련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로 감당해야 되고 근데 감당해야 실력이 들어요. 감당해야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감당을 해야 성숙해지고 감당을 해야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싶다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또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자 8급이 제일 밑에인가요? 한자 8급 열심히 쓰고 연습하고 외우고 그 시험에 봐서 8급 자격증이 나와요. 7급, 6급 얼마나 많은 숫자를
한문을 쓰고 외우고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도 그냥 하나님 별일 없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저는 그냥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꾸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도록 이렇게 움직이도록 뭔가를 하도록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내장 기관부터 해서 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스톱을 치든 뭘 하든 하여튼간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자꾸 해야 육신의 장기든 머리든 다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도 시키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피하지 않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라 스스로 시험을 당해요. 주로 이 시험의 주된 원인은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넘어뜨리려고 어디다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단 말이야. 저놈이 말을 안 듣네. 한번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저놈 자식. 나를 배신해? 저렇게 뺀질뺀질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래?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저는 안 되겠다. 물에 한번 푹 빠뜨렸다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수치심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대부분은 다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은 이게 다 난 그거 싫어. 이게 아니에요.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걸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 올라갔으면 좋겠다. 다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다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인생의 자랑, 이왕이면 자랑을 하며 사는 인생을 우리는 소국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시험은 그래서 꼭 싫은 것만 고통스럽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많은 경우가 이 욕심에 이끌린다는 것은 다 참 좋아 보이고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 시험이 되지. 난 저거 싫어. 난 끔찍해. 이거는 내가 아예 멀리하기 때문에 시험으로 오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만 실패한 환경만 내게 시험이 아니에요. 부유한 것도 내게 시험이 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욕심을 채우면 참 좋겠죠. 내가 하늘 저걸 갖고 싶은데, 그걸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나한테 욕심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무슨 욕심이야. 그냥 내가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걸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딱 봤을 때, 저 여자를 품었으면 좋겠다. 자기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끔찍한데 그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시험에 들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선물을 갖다 막 잔뜩 갖다 쌓아서 들이미는데도 가져가라고 선물 받으려고 한 거 아니죠.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요. 이 개아씨가 볼 때. 야, 쫓아가가지고 사실은요. 저거는 달랜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받아오랍니다. 거짓말 쳐가지고 받아왔어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쫓아가서라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쫓아가서 그거를 거짓말하면서까지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그게만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죽다 살아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지 하나님 주신 부귀영화와 성전에 또 이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였나 봐요. 죽다 살아나니까. 15년을 더 산다고 그러고 딱 보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했어요. 다 자랑하니까 그 자랑한 거 그대로 다 없어졌어요. 다 뺏겼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도 죽어. 자기는 끌려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이 되는 거는 뭐 남의 걸 뺏고자 하는 적에 좋아 보여서 뺏으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자기 거 있는 거 가지고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도 시험에 들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까? 자기 본능에서 나오는 또 습관에서 나오는 이건 다 자기가 만든 습관, 자기 안에 있는 본능 뭐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시험에 자기가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실제로 욥을 막 넘어뜨리려고 네가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그냥 십남매를 주고 사람들로부터 부귀영화를 얻고 인정받고 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하나님 잘 믿지 그거 다 가져가 봐. 너도 똑같은 놈이야. 안 그래?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시험을 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작정하고 3번이나 시험을 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릴 때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사자들이 풀숲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요. 그러면 이렇게 얼룩말도 다니고 사슴도 다니고 근데 제일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쫓아갑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죠. 딴짓하는 동물 또 이렇게 다 쫓아가도 내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사자가 훨씬 빨라도 말하고 사자가 뛰면 원래 그건 잘 모르겠네요. 말하고 아니 사자하고 사슴하고 뛰면 사자가 훨씬 빨라요. 근데 똑같이 뛰면은 사슴이 더 빠르대요. 왜냐면 이거는 안 잡혀먹으려고 뛰기 때문에 더 빠르대요. 잡아먹으려고 뛰는 것보다 도망가는 놈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병든 거, 그 다음에 혹은 이렇게 딴청 피고 이렇게 물 위에서 떨어지는 거. 이렇게다가 기회를 보고 가서 쫓아가서 그 한 마리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잡아요.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을 안 당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그냥 별일 없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내일이 주일이네. 어떡하나. 뭐 내일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귀는 아까부터 오래전부터 기회를 보고 노려보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만 딴청만 펴도 그거를 쫓아가서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사자와 마귀와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그냥 허둥지둥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땡 하고 출발을 해도 늦을 판인데 우왕좌왕했다 이쪽에서 먼저 뛰어서 다 덮치는데 우리는 그때 다가왔는데 그때 도망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기회를 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을 아예 미리부터 탁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까 읽은 말씀도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혹은 시험을 당하여서 시험을 경험하고 이렇게 있을 때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어떨 때 막 실제 물려서 그냥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아까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을 받는 세상에 살지만 빠지지 않도록 악한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당해보고 낙심한 자리에 있어봤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괜찮아 탁탁 털고 딱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잘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 시험에 그냥 빠져서 늪 같은 데 빠져서 그냥 죽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시편 119편 9절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었을 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죠. 검은 맞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다 이렇게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기도 하고 아까 용일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었어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칼을 들고도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막을 수도 없고 찌를 수도 없고 나를 방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마귀는 도망가면 안 되고 대적해야 된다 그랬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개 풀어놓는 집은 별로 없죠. 개 다 묶어놓고 또 막 사나운 개들 집에 키우는 없고 다 애완견이 많고 그런데 저 하영이 또 강아지를 되게 무서워해요. 아주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강아지는 이렇게 그것도 살짝 만져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쪽에서 목줄을 이렇게 붙잡고 오는 강아지가 있어도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저것만 쳐다보고 꼼짝을 못해요. 무서워서. 비둘기가 앞에 있잖아요. 지나를 못 가요. 근데 개는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집은 꼭 개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막 덜컹덜컹덜컹 막 달려들고 막 뛰어요. 꼭 줄이 막 풀려질 것 같이 그렇게 막 큰 개가 막 뛰는데 저거 풀려지면 난 죽는다. 또 무서워서 그걸 지나가지 못해. 저기 슈퍼가 있는데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집 때문에 못 지나가요. 어떨 때 실제 풀려있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못 가요. 저기서 눈 마주치잖아요. 딱 마주치고 이렇게 뒤돌아서 뛰잖아요. 그럼 저기 있던 개가 막 쫓아와요. 그리고 물린 애들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개가 막 쫓아오면 도망가지 말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개한테 이렇게 뒤를 보여주고 이렇게 가면은 막 쫓아온대. 그냥 딱 보고 있으면 마역까지 와도 막
달려들고 물진 않는데 그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무는 개도 있죠. 근데 대부분 개들은 막 이렇게 짖기만 하지 막 진짜 달려들어서 하는 건 진짜 그건 살아온 개고 약간 좀 폭력적인 개죠. 근데 많은 개들은 막 이렇게 짖기만 하지 근데 딱 뒤돌아서 뛰면 막 뒤꿈치 물어요. 마개도 그렇다는 거예요. 뒤를 보이고 도망가는 모션만 취해도 물어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무조건 싸워서 이길 작정을 해야지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피하는 순간 몰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나무가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다시 세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야 니까짓 게 뭘 해.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혹은 제외당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마귀에게도 대적하라고 우리 보고 마귀하고 싸우래요. 그리고 이길 수 있대요. 우리 보고 할 수 있대. 내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난 무서운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우리 편이 이겨야 돼. 그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내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내보내고 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저희 그 감리교회는 이쪽 인천 지역하고 고향 일산까지가 중부 연회거든요. 중부 연회, 서울 연회, 충청 연회 이렇게 연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연회 그 목회자 체육대회를 합니다. 5월 3일 날 연회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연회 체육대회 할 때 목사님들이 뭐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근데 축구는 과격하니까 저희 지방은 축구를 안 나가요. 그리고 그냥 뭐 티볼이라고 티볼하고 배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계주가 있어요.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 뭐 그다음에 여성 사모님 또 뭐 감리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주가 있어요. 계주가. 근데 제가 40대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41, 딱 40이 됐든 41살이 뛰면 훨씬 잘 뛰지 않습니까? 근데 41가 없어요. 41가 자기는 배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계주는 목사님 아시죠? 나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저보고 무조건 하네요. 아니 40대 초반하고 46살 먹은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계주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힘을 얻은 것은 사람들은 다 장 목사가 뛸 수 있을까 걱정을 해요. 근데 저희 지방의 어떤 사모님이 엄청 잘 뛰는 분이 계셔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여자분들 뛰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잘 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한 분이 계시고 50대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30대만큼 뛰어요. 두 분이 계셔서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뛰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다 확실하게 이렇게 제껴놨는데 저 때 확 따라잡힐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 저희가 그 하루에 운동장 한 바퀴씩 두 바퀴씩을 제가 가끔 요즘에 뛰기도 하는데 뛸 때마다 어떻게 할까 중간에 뛰면 따라잡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마지막에 참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혹시 어떤 달리 잘하는 사람들은 저 장 목사가 뛸 수 있을까 걱정이다 할 수 있죠.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빼 이 사람 넣어. 축구하다가도 저 사람 잘 뛰면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나오라고 그래 네가 뛰어. 사람은 다 조금만 이렇게 실력이 모자라면 빼요. 이 사람 빼고 네가 들어가 네가 나와. 배구해 작년에 배구 재작년에 배구할 때도요 조금만 칭찬하면 너 나와 네가 들어가. 세상에서는 조금만 못하면 다 빼요. 직장에서도 부장까지 돼가지고 왜 저렇게 일을 못하가.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요 딱 책상만 주고 아무 일도 안 주고 그냥 그리고 책상도 벽에다 딱 붙여놨대요. 다른 사람들 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냥 벽에다 딱 붙여놓고 아무것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사적인 전화도 못하게 하고 그냥 좀 나가달라고 한 2년치 다 월급 드릴 테니까 나가달라고 하니까 난 안 나간다. 나는 여기 있는 게 더 나아. 계산해보니까 있는 게 더 좀 낫더래요.
나중에 버티기로 했는데 책상을 벽에다 붙여놓고 일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세상은 막 조금만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막 나가라고 그래. 그렇죠? 빼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했어도 몇 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번 실패를 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실패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고 시험에 넘어지고 이미 실패한 경험이 많은 그리고 또 실패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시험에 또 응시해봐. 또 훈련을 받아봐. 하나님은 그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온전케 하려고 하고 계속 강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또 다른 이런 유혹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치지 않아.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봐. 마귀에게 가지고 대적해봐. 내가 도와줄게. 마귀 이길 수 있어. 대적해. 싸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너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너도 사람들에게 사람이 변해? 안 변하지. 옛날에 그랬던 놈이 또 그러지. 뻔해. 뭐 할 것도 없어. 저 사람 훈련시켜서 뭐 합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귀를 대적해라. 시험을 감당해라. 이겨라. 피하지 말아라. 도전해라. 그렇게 말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어진 기회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실패가 없죠. 하나님이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야. 잘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괜찮아. 또 해봐. 기회는 계속 줄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계속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오늘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